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7가지의 특징 중에 나는 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만 나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생명의 떡이다. 오늘 부모님 말씀 읽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양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자, 이것이 7가지로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것이다. 또 이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다 알려진 것이고, 자, 왜 나는 이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가장 먼저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가 7번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I am입니다. 나다 라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가지 공통점이 나는 생명이다 하는 것인데, 자, 하나씩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만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들어갔죠.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말은 나는 생명이다 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역시 12절에 저기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역시 여기에도 메인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9절에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라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생명을 얻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요. 이 선한 목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9절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죠? 다시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 목숨 자체가 바꿔 말하면 역시 생명이죠. 그래서 양들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으로서 역시 여기 또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역시 생명이 들어가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다는 말이 역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역시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여기에 역시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도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수수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산다라는 거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게 열매라는 단어가 생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의미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가지 공통점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다 라고 했을 때에 먼저 생명을 생각하시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역시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개혁주의에서 믿음 구원만 강조했죠. 사실은 이 믿음 이꼬로 생명이다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이거든요. 결과서는 구원이나 생명이나 영생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우리가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저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주에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구원한 단어를 쓰질 않아요. 사도 요한은 구원한 단어보다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은 생명의 신학이고 이 바울은 구원의 신학이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포커스를 달리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이 소개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천국을 말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생명, 영생을 말하고요. 이제 그 이제 바울은 구원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중점을 두고 말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생명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고만 생각하니까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넣는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어. 그럼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영혼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게 생명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다?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란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에소스죠. 에소스. 정확히 따지면 이에수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가 이제 에소스죠. 에소스가 이제 라틴어로 표기를 했고 영어로 이제 지저스로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되죠. 역시 자, 이제 에소스가 왜 에소스라고 헬라어로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어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게 거꾸로 우리 한국의 한문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아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를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예소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자, 그런데 저희가 소개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여기 지금 이제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 뜻이 구원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원자. 그러면 예소스. 그럼 예수님 누구냐?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여기 여호와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도, 해, 바우, 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이 모음이 없었어요. 그 글자 자체가. 그래서 이 내자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름이 무언가 물론 성경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내자를 만든 거예요. 이 내자를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이제 로마의 표기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 발음을 나오는 대로 이 요도라는 것은 Y로 바꾸고 해는 H, 그리고 바우는 W, 그 다음에 해는 또 역시 H로 바꾼 거예요. 그러게 바꿔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죠. 자, 여호와인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여호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 바꿨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야 똑같아요. 이렇게 자음을 넣어갖고 바꿔서 이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I am, 이제 I am이라는 거죠.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결국 가서는 여기 자체가 이렇게 그 노마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모음을 넣다 보니까 그러면 야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야훼라는 것 자체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음을 넣느냐, 이제 넣는데 몇 개 넣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제 A, O, 이렇게 넣어서 여호와라고 했고 야훼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모음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세 번역에는 거의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이 야훼로 다 번역합니다. 그게 야훼나 여호와는 같은 말이다. 이제 모음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딴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I am이라는 거예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출애굽기 이제 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에소스니까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가서는 입고로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은 누구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는이다. 예수님도 나는이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이다라고 그랬잖아요. I am, 나는이다. 그럼 예수님도 누구냐? 나는이다. 그럼 이제 나왔잖아. 아까 나는 누구누구다 나왔잖아요.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중간에만 넣은 것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아주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진짜 포도나무요, 진짜 떡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이다라는 거예요. 나는이다. 그게 나는이다라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보니까 나는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2장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아니 2장에도 1절에 여호와라는 단어 없이 하나님은 나오는데요. 아니요. 3절까지는 1장에 포함시켜요. 원래 2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2장에 넣은 거예요. 그걸 빼고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왜 여호와는 들어갔냐 할 때에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그 범죄력이 시작하잖아요. 범죄력이 시작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즉 구원해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3장 읽어보게 되면 이 뱀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잘 읽어보시면 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두를 이게 여호와라는 즉 구원자 예수님 창세부터 계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사단이 무너뜨리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아담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로소 예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어떻게 불렀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 아담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흔한 이름이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한 이름이다. 당시에 많은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흔한 이름에는 관계없이 이 예수라는 말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였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원자다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람이 성경에 3명이 나와요. 가장 먼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씨름을 하고 그 사자에게 물어요. 당신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이름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이 본인이 말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또 묻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내가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름을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제 그 에의 아수르 에의라고 알려줘요. 이건 무엇이냐? 바로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제 I am who I am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 알려주질 않아요. 자,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 히브리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구약에는 모두가 다 아도니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라고 단어를 다 바꿔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읽을 때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 모두가 다 원래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안 부르기 위해서 그냥 주로 다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7절에 역시 물어요. 물었을 때 역시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기묘자라 라고만 말을 해요. 이 기묘자 이제 엄청난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에 바로 세크릿이라고 비밀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나는 비밀이야. 이름이 알려주질 않죠. 왜냐하면 그 이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이름을 물었지만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호와다라고 구원자다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이제 알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는 건데 그때 있었다 라고 했을 때 I am이에요. 바로 나는 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과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역시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구원자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첫날에 하나님이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서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신약에서 나는 있는 자다 하는 것이죠. 결과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다,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호다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이름 나의 칭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게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구라는 이름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신 무엇이냐? 나는 너의 생명자야. 나는 너의 생명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이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다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누가 창조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제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뭘 말하죠? 끝이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이십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꿔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 해석할게요. 만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즉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생명이,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 이제 가면 더 확실하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나는 이다. 즉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또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달아서 우리의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거다. 참된 자, 그 누구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이게 정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예수님 누구시냐? 참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예수님은 아들,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더 붙였죠. 어떻게 붙였습니까? 영생,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의 생명이야. 이것이죠.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버리면 너는 생명이 없는 자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예수님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신호등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신호등이다. 이 신호등은 무엇이냐?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가라, 멈춰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물이다. 흔하지만 꼭 필요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죽는 것이 물이다. 물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나는 청진기다. 마음속의 작은 소리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다. 나는 알람의 시간이 시계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한번 터지면 무척 시끄럽다. 이게 이제 알람이 하는 일이죠. 나는 반창고다. 아픈 것을 덮어주고 보듬어 준다. 나는 잡초다. 밟아도 살아난다. 자,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것만 보십시오. 모든 것에 다 이다입니다. 그게 결국 무슨냐? 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약하지만 강하고 무능하지만 유능하고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이며 무능하지만 유명한 자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되고, 약할 때면 강한 사람이 되고 무능하지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서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 이름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다 말이죠. 이 자유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위에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이름만 줬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내용인데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반드시 이건 이제 다 안 넣었으니까 여호와 뺐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출발을 해요. 여호와는 즉 나의 생명 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이분은 누구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않았으면요, 이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즉 여호와, 오늘날 맞으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시다. 그게 똑같아요. 그게 결국 와서는 이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바로 내 자신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다는 거죠. 예수님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되면, 먼저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지배를 했잖아요. 지배를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죽은 생명이다 보시면 돼요. 육체지만 살아있지 죽은 생명이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죠. 밑에 도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단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뭘 말하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접 단지 집으로 모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은요, 다른 걸로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그럼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할 때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건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물질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이제 생활이시오. 모든 게 다 거기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함부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조심성 있게 다룰 단어도 있지만은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의미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내한테 계실 때에만 내가 가능하지, 생명 없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다라는 말이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7개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도 특별하게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누구시냐? 생명이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다. 그게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예수님이셨고, 그 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또 몇 번 이렇게 7가지, 내일 이제 한 번 끝나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님 나의 호흡이죠. 결과서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호흡이 그날 끝나는 것과 똑같다.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번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예수님은 오늘 또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활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